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도 보고 스토리로도 듣고 사진으로도 보고 또 캘린더도 많이 나오고 동방 박사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 노래도 많이 들었죠.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했을 때 그 동방 박사를 기억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동방 박사 역을 시키면서 어른 성가대 가운을 빌려 입혔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뒤쪽에서 동방 박사가 들어오는데 그 어린애한테 입힌 옷이 너무 길어가지고 박사 역을 맡은 아이 중에 하나가 가다가 입은 옷을 밟아서 앞으로 자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동방 박사 하면 넘어진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또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장면을 표현한 영화나 그 그림들을 보면 각색을 약간 헛갈리게 했어요. 그 네티비티 씬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은 그 픽처들 중에 뭐 동방 박사, 양 치는 사람 다 같이 있는 거는 그 경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고 난 후에 태어나셨을 때 그 현장에서 그리고 그 나중에 그 경배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초기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각색이 확실하게 이제 설명이 안 돼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방 박사 세 사람이었을까? 일단 우리가 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세 사람만이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여정은 또 간단한 여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신학자들 기록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현재 이란의 테헤란이란 서부 지역에 하마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떠나서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를 거쳐서 거기 이제 그 시대의 그 길들을 보면 루트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여정인데 이 길이는 한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마일로 하면 한 1,000마일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길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그 여행 거리 그리고 뭐 날씨,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솔직히 여러분 공부만 했던 이 점성가들이 그 여행길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별 따라 갈 수는 있겠지만 준비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3명만 달랑 낙타 3마리 타고선 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8시간 이렇게만 가도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길이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행 중에 만약에 예기치 않았던 환경이나 기후의 변화, 건강의 문제 아니면 무슨 도둑놈을 만나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행렬의 이동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일단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정도 이제 추측을 하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여정은 그냥 별이 떴네 그거 보고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을 인내하며 확실한 사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왔던 여정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네티비티 씬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연극, 영화, 그림 때문에 그 예배하는 그 현장을 담는 것인데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왔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시죠. 자, 이 목자들은 그때 있었지만은 이 동방 박사들은 주님 탄생하신 후에 어느 정도 후에 일어났던 그들의 방문은 어느 정도 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박사들이 예수님이 살던 집에 방문한 이 사건 그 마지막 과정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까지 와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함께 믿음으로 같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은 갑자기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1절, 2절 말씀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동방에서 별을 공부한다고 하는 평범하지 않게 보이는 이 점성가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딱 하고는 다짜고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을 보니 이 유대 땅에 새 왕이 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왕 앞에서 왕이 났다고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아마 이 질문을 듣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궁에 임신한 왕비가 있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1년 전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태어났다거나 하면은 아마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야, 이게 시기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와갖고 새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임신한 사람이나 아니면 기대하는 어떤 이런 출생이 있다면은 왕궁에서요. 그럴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해라. 이렇게겠죠. 근데 그곳에 임신한 왕비도 없고 궁녀도 없고 최근에 태어난 아이도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다짜고짜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황당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미 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이스라엘에 이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가까운 곳에서 이미 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꿈을 꿉니다.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무실당한 거죠. 자, 장소를 알면은 가서 그 아이를 그냥 죽이면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잔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또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모르지만 한두 살 정도 되었을 때가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사람들 곁에 같이 계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이방인이 와서 그것을 선포해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말을 못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목수였던 사람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중해서 좀 잠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은요, 저희 집 막내가 메시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누군가 오셔가지고 저를 강단에서 끌어내실 거예요. 이단이라고 조용히 나가시라고 그러겠죠. 목소 요셉이 나가서 내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죠. 이 놀라운 예수님이 지금 이미 오셔서 당신들 곁에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습니다. 왜요? 옆에 있는데 모르니까요. 동방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전도이고 그게 간증인 거예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그럼 우리가 또 은혜를 받기도 하잖아요. 더 감동이 되면 그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도 그분이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한 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평생 여러분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을 찾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함께 계셨고 평범한 너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늘 너희들과 함께 계셨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여러분 임마누엘을 시작합니다.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너희와 함께 하고 계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선포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will be with you even to the end of the ages.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끝도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으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국가적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선지서를 보고 토라를 보고 분석을 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이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살고 계셨는데도 이미 오셨는데도 몰랐습니다. 왔다고 해도 이들은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곁에 늘 계신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또 넘어가요. 우리 주는 우리 곁에 늘 계신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이 예배 현장에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고 다른 데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가는 이 예배 현장에 함께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모든 일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의 질문을 듣고 함께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을 지나가고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으며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2019년도 12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이 마지막 달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가면서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고난에 내가 지칠 때나 또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충격적인 또 일을 또 지나가며 어려운 일을 지나가며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계속해서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해를 복되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복되게 마무리 짓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의 말에 놀란 이 왕궁의 반응을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3절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놀라고 온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 전체가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새 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동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스터브 된 거예요. 뭐지?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말했을 거예요. 야, 동방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박사들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얘 새 왕이 왔대. 어떡하냐?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쫙 퍼지니까 헤롯 왕이 율법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었습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어디서 도대체 나겠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냥 알았을 거예요.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 구절이 이제 미가서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헤롯 왕에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헤롯 왕이여, 선지자 미가의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이여, 메시아가 왔나 봅니다. 이렇게 소동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소동은 있었습니다. 웅성웅성대면서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베들레헴으로 한번 다 같이 가보자. 아니면 사람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왔나 보다 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궁금했었더라면 아마 사람을 붙였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니까 한번 같이 가봐라. 진짜 왔는지, 진짜 누군가가 있는지. 그런데 사람 하나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가봐서 사람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해줘라. 경배한다고 했지만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만약에 제가 헤롯 왕이었으면 사람을 붙여서 보냈을 것 같아요. 궁금해서. 와서 저렇게 그냥 너무나도 시원하게 확실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소동은 있었지만, 질문은 있었지만 그냥 그것으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롯이 나중에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이제
진짜 소동이 일어나죠. 진짜 소동이. 무슨 소동이에요? 그냥 가버리니까 나를 무시했어. 나기는 났나 보다. 두 살 아래 다 죽여라. 자, 이 왕궁에서 소동이 일어나더니 이제 나중에는 진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동으로 그냥 맞춰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한번 펄쩍 뛰죠.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 여러 일들로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냥 지나가요. 그 대충 정리되면 그냥 또 조용해져요. 그냥 지나가는 일,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지나가면서 또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1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가고 있습니까? 그냥 한번 깜짝 놀라는 소동으로 마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오셨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그 현장을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깜짝 놀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나 모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사람들도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죠. 자신들이 늘 보던 일상이에요. 그냥 별을 보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 사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와서 증언해주고 말씀으로 다 들려주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는데 그냥 거기서 마쳤습니다. 소동 한 번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제게 그런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잔잔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거기서 마칩니다. 감동받고 마쳐요. 그리고 파킹라스 또 잊어버리고 차 타고 이제 다 가시죠. 제가요 오래전에 몇 번 붙잡고선 지난주에 설교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러면요 네 답을 말씀하셨는데 몰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반복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냥 물음과 약간의 반응만을 반복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일상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내가 너의 여러 삶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나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리고 너와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삶에 충격을 주고 있다. 너의 삶을 흔들고 있다. 때로는 약간의 소동이 일어나게 하면서 내가 너의 곁에 함께하고 있음을 좀 보라고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내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는 너를 반드시 만나줄 것이다.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한번 소동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별을 보고 연구하던 그의 일상생활 그 가운데서 그들은 갑자기 평범하지 않은 별을 발견합니다. 저거 뭐지? 저것은 예사롭지 않은 별이야. 새 왕이 태어나는 사인이잖아. 목사님 그 사람은 동방 박사니까 알죠.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 별 보는 게 그 사람들의 평범한 일생이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큰 별을 보고 한편으로 소동했을 거예요. 야,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한 별인데 어떻게 저런 별이 저렇게 뜰 수가 있지? 이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반응을 했어요. 아마 저 같으면 뭐 하늘도 제가 별도 안 보고 살지만 만약에 반짝반짝이는 그런 별을 하나 딱 보면은 아마 제가 노래했을 것 같아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우리는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볼 때 그냥 잘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을 공부하는 점성가들은 그들의 일상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범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세심하시고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점성가들에게 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새 왕이 났다. 어딘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어요.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떡하지? 심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다가, 세 사람이냐 아닌지 모르지만 박사들이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가보자! 동한 이 마음을 감당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이 트래블 팀을 만들어서 이제 떠난 것입니다. 야, 범상하지 않은 별인데, 우리 별을 보는 사람들인데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자.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준비해서 천여 마일을 이동해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집까지 드디어 도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 목사님 제 삶이 그냥 평범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해 주심을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점성가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악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보여주시고, 기술이 좋은 분들에게는 뭔가 고치면서 이 고장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수술하는 의사에게는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만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손을 대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제 마음이 동했습니다. 감동이 되었어요. 작은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섬기는 이 교회의 섬김의 여정 가운데, 예배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 이 새 왕에 대한 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왕궁으로 왔겠죠. 그렇죠?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동방 박사들은 이 왕국에서 질문을 하나 딱 던지면서 답을 얻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틀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야, 베들레헴이래. 베들레헴. 이 사람들은 말씀 가르쳐주고 소동이 막 났는데 이 사람들은 답을 찾았어요. 베들레헴이래, 베들레헴. 빨리 가자. 가다 보니 베들레헴 어느 한 집 위에 이 별이 이렇게 앵글이 딱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습니다. 왜 기뻤습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왕이 왔는데 왕궁에서 나신 무슨 이런 허름한 집에서 나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거기 보고 야 그랬을 거예요.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더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허름한 집 위에 별이 딱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기뻐했어요. 하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평범했어요. 부모를 보니까 그냥 그래요. 목수의 집이었어요. 집안 환경을 봐도 그냥 그래요.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이거 뭐 내가 막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먼 여정을 왔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새 왕을 만난 기쁨을 주셨어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 그들은 주님 계신 곳이 화려하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쓰여졌습니까? 엎드려. 핍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fall down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앞으로 팍 엎어진 겁니다. 경배했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사람들이 가면 경배하지요. 무릎 꿇고 앞으로 엎어져서 절하지요.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 단어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왕에 대한 최대의 존경을 선사하는 말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거 엎드려서 절하고 발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표현, 온전한 경배의 표현. 그것을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평범한 곳에서 만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왕에 대한 예를 표하며 절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렸던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귀중한 동방 박사의 이 방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나는 동서남북 이 이방 땅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배 현장으로 우리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병 가운데, 수술 가운데, 병상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지나가는 가운데서, 때로는 평범한 아침 햇살 가운데서,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섬김의 현장 가운데서, 친구들과 모여 앉은 식탁 가운데서, 또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죄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의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에 선명하게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다 던져버리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여러분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의 일상을 통해 본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을 그가 경험하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경배 자리에서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을 만나 임마누엘을 경험했던, 그렇게 예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임마누엘을 선포하며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께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탄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부터 선포되어진 이 함께 하심의 말씀은 단순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평범한 그들의 일상에 별을 관측하는 가운데서 별을 보고 결국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별을 따라왔을 때 그들의 결단이 주님 앞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현장, 여러 일들 가운데 소동으로 그 일상을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감동으로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결단하여 움직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분이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예배하며 다시 한번 돌아가오니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방인의 예배를 먼저 받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며 들려주신 주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와 함께 하신 내 곁에 계신 주님 오늘도 고백하며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냥 단순한 감동으로
단순한 그냥 감정으로 그 귀중한 시간을 그냥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오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12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움직였던 동방 박사들처럼 결국 주님을 만나 엎드려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우리도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누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